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두 가지의 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는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벌과, 또 하나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벌을 주셨습니다. 이 벌을 받은 가인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는 표를 줬어요. 그런데 이 표를 주시면서 자신은 좀 부끄러운 표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보장해 주는 표를 줬는데, 이 표를 받은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벌을 받은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 할 가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죄를 지면 갈라서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설계를 하셨고,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박고 살 때에 행복하도록 설계를 하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하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났지요. 아담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가인은 어디로 갑니까? 놋 땅에 거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놋 땅이라는 이름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양이라는 뜻은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안양 뜻 알고 사세요? 안양에 오래 사시는데, 안양이라는 뜻은 뭐라고 됐냐면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쉬게 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쉬게 한다 그런 뜻이 안양이에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방황하는 땅, 놋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덜어 해보시지만은 계속 여행만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한가. 여행하다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학고방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평생을 내 집 없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 성을 쌓겠죠. 성을 우리말로 가정에서는 개인 집은 울타리라 이렇게 말하고,
좀 큰 데는 성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문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성이라 그래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고 했어요. 개인으로 말하면 울타리. 왜 울타리를 치지요?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브로커로다 담을 쌌잖아요. 이렇게 담 맨 꼭대기에다는 뭐를 넣어요? 병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박아요. 왜 그래요? 도둑님이 들어오다가 손 찢어 죽으라고. 또 병 가지고도 약하면 뭐를 해요? 거기다가 철조망을 둘둘둘 감아요. 그 집은 돈이 많은 집이야. 돈이 없는 집은 쌀이면 그냥 하나 말이 문이니 문도 아니야. 쌀이면에 아무나 들락날라. 누가 더 편할까요? 쌀이문 있는 집이 훨씬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2중 3중을 하고 거기다 또 철조망 치고 쇠문을 굳게 닫아 잠고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 집안에 보물인가 뭐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훔쳐갈까 봐 어디가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집에 보물이 없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뭐니 그때는 지금은 옛날에는 뭐 사람을 해하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더 무섭지만은 옛날에는 사람 해하는 건 없으니까 그저 물건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지킬 물건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관할 물건이 없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 옷 하나 입은 거 연구해서 발표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까. 어제 밥 먹으면 밥 먹은 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하니까 말이죠. 왜 여기서 먹었느냐, 누구와 먹었느냐, 이게 정말로 힘들어. 그 우리 서민은 어때요? 아무데나 밥 먹고 신문도 안 나. 편안한 포장마차에 먹든지 뭐 어느 집에 먹든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거 선진 국가는 행복 지수가 낮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들은 행복 지수가 더 높더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멋쟁이시에요, 진짜. 이 가인과 하와가 가인 아내는 안 나왔어요.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에녹이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불렀어요. 그 성을 왜 쌓았을까 이 말이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또 그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을 쌓는데 그 안에서 안정이 됩니까? 아주 장엄한 울타리하고 장엄한 대문을 한 집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 철조망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철조망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철조망의 신세.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철조망의 신세로 사는 거예요. 염려에 불안에 울타리에 막혀서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문을 마음대로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 성을 쌓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내 집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담도 동쪽으로 갔고 가인도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사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려고 그래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편한 삶을 살고 과학을 공부해서 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과학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하고 지위가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편리함과 행복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행복이 오더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물리적인 에덴 동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짝퉁 행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옷도 잘 입고 좋은 차에 행복한 것 같죠? 그 사람 5분만 얘기해 보세요. 속에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여러분 1등병이 행복합니까? 별 5개짜리 행복합니까? 별 5개짜리는요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일반 경찰서의 파출소 소장보다 파출소 직원이 행복합니까? 경찰청장이 행복할까요?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 나는데 지휘계통 물어가지고 그거 잘 모르게 우리는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직속 상관에 있는 사람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게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휘가 못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농사를 짓고 부가 축적 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면 물질이 다 자기를 배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면 물질 건강 다 배반하. 아니 잘 사는데요? 잘 사는데요? 그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 이 땅에 답니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을 쌓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요 가인이 언제 성을 쌓는가 하면 그 아들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게 되겠다.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입니까? 소유라고 해서 이상한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제가 소유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발전되면서 이 아이는 개인의 소유도 되지만 국가의 소유다. 국가의 재산이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개념이. 더 나아가 내 자식은 누구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여호와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에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키우면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잘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교회만 나간다고 교회만 잘 나간다고 믿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과 자식과 열린 대화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믿는다면 어느 정도 믿는지, 기도 응답은 믿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성경은 얼마나 믿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인 아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는다고 보호를 받을까요? 높이 쌓는다고. 제가 볼 때 그런 건 없지만 성을 더 높이 쌓으려 그럴 거예요. 아마 성을 쌓기 시작하면 더 높이, 더 그것도 경쟁할 거예요. 더 두껍게 쌓는 것도 경쟁할 것이고, 벽에 두께, 높이, 부잣집은 더 높이 할 것이고, 그렇죠. 뻔하죠. 그런다고 성 두께가 그 나라를 지켜줍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생겼어요?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 대전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국가나 개인이나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으로도 바뀌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평생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땠다고요? 헛되다. 결국은 헛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에덴 동산을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성을 높이 쌓으려고 하나님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절에서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17절에서는 성을 쌓고 이름을 노성이라고 지었다. 18절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스무사엘을 낳고, 스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이랏, 무후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이런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은 7대 손이 라멕인데, 라멕에 대해서 설명이 붙었어요. 설명이 붙는다는 얘기는 좋은 설명이 있고 나쁜 설명도 있는데, 이건 나쁜 설명인데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결혼 제도대로 일아내 일남, 일남 일녀, 일부 다처가 일부 일처제로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일부 다처제로 바뀌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를 대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이름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 이름은 아다요. 아다라는 얘기는 꾸미고 장식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은 그 실라는 뭐냐면은 어두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어둡겠지요. 둘째에 뭐.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부터 외모지상주의가, 이 아다는요, 외모지상주의의 원조예요. 그때부터 벌써. 아다와 실라를 두었죠. 그 다음에 아다는 야벨을 낳았다. 아다는 야발, 그리고 그 사람은 가축을 치는 조상,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네, 그 야발의 동생은 유발이요. 발자는 똑같은데 앞자가 틀려요. 야발, 유발.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뭐 음악인, 뭐 예술인, 뭐 그런 거겠지. 그런 거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물론 이 두 명만 더 낳았는지는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특색이 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다 뭐라 기록해 놔요. 여기서는 그분 두발가인 한 명만 낳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명만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낳다가 아니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죄라는 건 자꾸만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애들 볼 때는 천진난만한 것 같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세파와 싸우다 보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험악해져. 전 그런 생각해요. 차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저 사람 부딪히면 나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겠다. 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인생 고약하네.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조금 어렸을 때 조금만 죄를 좀 가슴 파닥파닥 뛰었는데 새 가슴처럼 나이 들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 여보세요.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부산에 뭐 토막살인 사건 났다가 라디오에 뉴스에 나왔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람 토막을 치나. 요즘은 그거 가지고 깜짝 놀래요? 오히려 놀라면 이상해요. 그게 또 뭐예요? 요즘에는 아내를 죽여가지고 집에다 6개월 보관하고 있었대. 독해졌어요.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아주 인생이 험악해지는 것처럼 죄도 그렇게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이 아주 험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비교의식, 염려, 샘내는 거 이런 거 자꾸만 기도를 뽑아내야 돼. 그럼 우리 얼굴이 선해져요. 바뀌어야 돼요. 혹시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교회 다니시는가 이런 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 우리 속에는 도끼를 자꾸만 기도가 빼내야 돼. 이거 빼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이 돼야 돼.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가인이 말이죠. 가인의 이제 아들이 라멕이잖아요. 7대 아들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 자기한테 하는 말 들어보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첫째 분 둘째 분 그러시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말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윤리 도덕이 없고 죄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이 죄가 됐잖아요. 그죠? 간음. 이제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너무 보통이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 때문에 간음죄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죄의 속도가 이렇게 자라오는 거 한 60년 전 얘기거든요. 60년 전에는 그 동네에서 뭐 이런 남녀간에 이런 그 있으면 동네를 떠나야 돼. 못 살아요.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이 오면서 이렇게 발전됐다면 앞으로 100년, 한 200년 지나가면요. 지금보다는 빛의 속도로 발달될 거예요. 상상을 못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 될 때는요.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능력으로 이깁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들을 똑바로 미국 보세요. 1820년에 청교도들이 와 세운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미국에서 가르쳤잖아요. 십계명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거 가르치긴 걸려요. 불과 4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국회에서 옛날에 기도하겠는지 기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걸려요. 뭐 그냥 신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끝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속도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과학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은 남자 여자 없이도 인공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윤리 도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윤리 도덕이 없다니까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간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날이 선포되는 거라고. 그걸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벌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미쳐있어요. 미모에 지금 성경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미쳐있어요. 난 글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 누구냐? 네, 아무개인데요. 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난 그전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손을 대는 건 하나님은 더 잘 만들겠다는 도전 아니에요? 도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져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다 미쳐있다니, 돈에 미쳐있어 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모조품의 행복에 불과한 것이고 짝퉁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돼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물리적인 이 환경과 관계없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 참 행복이 들어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 구조를 누가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바꿔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면은,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럼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때는 뭐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기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지. 비로소 그때 불렀으니까. 얼마나 세월은 모르죠,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씨라고 다른 씨를 주셨다, 씨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자, 가인이 나오면 아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면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면 에사가 나와요. 하나님 꼭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달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씨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씨가 달라요. 달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폼을 잡는데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짝퉁으로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적인 찬스가 되면 하나님 배반하는 거, 그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어디 가나 소금이요.
환경과 관계없이 소금은 소금이지. 어디나 돌은 돌이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상황 따라 믿고 안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난 개를 이뻐하는 건 좋아. 동물 이뻐하는 건 좋은데 개 보고 자기 아빠래요. 개 아빠래. 하나님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개는, 동물은 그냥 하나의 생명체가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 근데 개 아빠, 개 엄마. 하나님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남이 쓰는 말이야 무조건. 제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 먼저 아세요? 오 마이 갓. 그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안 써놔. 왜? 하나님 이름 그래도 붙이면 안 되잖아. 그런 거 한 번도 내 입에서 그런 말 나온 적이 없어. 왜?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남이 개 보고 내가 개 아빠라 나도 개 아빠라면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이 개 아빠. 물론 만들었으니까 개 아빠는 아니지. 창조주시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생을 하든지 영과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데다 모든 걸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성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내 성을 쌓고 말씀으로 내 성을 쌓아야 되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성을 쌓으면 그건 마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걸로 다 쌓아야지. 성을 쌓아야지. 지식으로 쌓고 능력으로 쌓고 미움으로 쌓고 자식으로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헛되다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으로 내 성을 쌓아야 된다. 순종의 성을 쌓아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정을 나를 지킨다는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이. 국가가 이 도전을 했고 가정이 내가 그 도전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에덴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우리의 염려는 거룩한 염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죄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셔야 돼. 다른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